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여러 섬들은 즐거워하라. 구름과 짙은 어둠이 그분을 둘러쌌고 의와 심판 위에 그분의 왕좌가 있다. 불이 그분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적들을 살라버리는구나.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밝혔으니 이 땅이 보고 떨었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온 땅의 주 앞에서 초처럼 녹아내렸다. 하늘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조각된 형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여호와여, 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시온이 즐거워했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라. 그분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의인들 위에는 빛이 심기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늘 드는 생각은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입니다. 왜 더 열심히, 더 노력하지 못했는가? 또 열매를 맺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후회하는 마음들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것들에 대해 마음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는 자녀들의 모습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소망을 품는 그런 귀한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그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되는 것, 또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 아침을 시작합시다. 오늘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땅은 기뻐하라.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기뻐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머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스리는 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된 삶을 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이나 그 규칙과 기준을 따라야 하고 또 한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 그 나라의 통치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스림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우리 삶에 기억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시편의 시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나 어떤 평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손해나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또 때로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광이 없습니다. 상급이 없고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곧 이내 수치를 당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정말 쉬운 표현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는다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곧 수치와 부끄러움의 결과만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고소하다, 잘됐다 이런 유치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될지를 우리가 그려보아야 합니다. 수치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의 반대말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모욕과 순환을 다 겪어내셨지만 곧 부활로서 모든 영광을 다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세우는 삶을 살 때에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면류관과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하루를 바라보고 또 다가올 새해를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강권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에 머무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